라는 말씀으로 저희를 은혜의 동산으로 초청하시겠습니다. 유단희 선교사님, 어, 할렐루야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일본에서 이렇게 밝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 오성종 교수님과 김철애 교수님 모든 분들 이렇게 함께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정말 감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는 기도하실 때요,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명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행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본래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실 거예요. 지금 중국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차가 떠내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일본도 수해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보호해 주시는 그걸 볼 때에 제가 야, 만약에 중국에 비 왔는 게 우리 한국에 왔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는데 오늘 또 날씨를 좋은 날씨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다녀오게 됐고요. 더 감사했던 것은 이제 모이는 인원이 오늘 34분이 오셨는데요. 딱 맞게 오신 것 같아요. 10명만 더 와도 막 복잡해가지고 안 될 것 같고, 딱 맞고 또 예배 분위기가 아주 작은 공간이니까 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본래 우리가 예약했던 것이 제가 좀 늦게 해가지고, 그 중간방을 예약을 됐는데요. 그 아들이 있을 때는 내가 좀 바꿔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오늘 안 오고 어른 사장이 오신 거예요. 제가 부탁 안 했는데 우리가 계속 그거 하니까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가니까 중간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방을 이쪽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 배려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모두 성령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대부분 이사야 41장의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하면 두려워 말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잡고 대부분 설교를 합니다. 제가 가장 그 한 절을 좋아하는 성경을 찾으라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 구름이 막 먹구름이 기었는 것처럼 두려웠어요. 기도가 꽉 눌려가지고 안 됐는데 새벽녘에 달밤 속에서 성경을 적혔는데 이사야 41장이 딱 나오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참으로 그 성경을 읽는 순간에 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제가 막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엉엉 울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 14절 말씀을 핵심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서 오늘 제가 버러지 같은 너라도 그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정말 그 비와 가지고 풀잎에 이슬 다롱다롱 그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은 이슬 같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을 찾는 거는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그냥 넘어가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안개니라. 우리 조미자 권사님 안개 여러 분 봤지요?
안개는 햇빛 뜨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조미자 권사님을 너는 안개 같은 존재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미자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유창무 목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들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100년이다 80년이다 70년이다 요게 하나님 앞에는 아주 작은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인생은 안개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뭐라고 하는 거면 너 버러지 같은 인간아 그래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여러분들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이름을도 바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을 너희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이겼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조상을 세운 사람인데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군배의 버러지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다 봤을 거예요. 지렁이 버러지 그거는요 닭이 꼭 씹으면은요 닭에 홀딱 넘어갑니다. 한 입에 홀딱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벌레는 참새가 찝어도 넘어가고 그 제비가 잡혀도 넘어가고 그냥 닭이 그거 해도요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는 게 벌레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 정말 멋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 조미자 권사님 한번 생각해 봐요. 벌레 같은 존재인데 산들을 부서뜨리고 산들을 갖다 완전히 박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벌레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마이크 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면은 크고 놀라운 상상 못할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움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너를 파낸 웅덩이를 생각해 봐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냈는데 그 자체를 보면 별것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써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부터 거의 46, 7년 전입니다. 6, 7년 전인데 저하고 같이 그 청년부 생활을 하는데 송우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 영어도 잘 알고 공부도 참 잘하고 아주 착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갔더니만 이 사람이 이제 이사야 51장을 펴는 거예요. 펴면서 이게 영어로는 무슨 뜻이고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고 뭐가 무슨 뜻인데 이게 너무 자기는 은혜가 돼서 가슴이 터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웅덩이에 파내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를 뽑아냈는데 이런 역사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성경을 그냥 지내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제 마음속에 와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구나 하면서 그때 제가 자극을 많이 받았어요. 자, 오늘은 지렁이, 전에 성경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편으로 되면서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렇게 됐는데, 좌우지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분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벌레와 같은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써주시면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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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뤄내도 주님은 놀라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각자 나름대로 깊이 한번 새기시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놀라운 보약 같은 말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예, 시편 37편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1절에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살려두셨을까? 그런 사람이 많은 건 아니지만 간혹 하나씩 그런 사람이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인간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 말한다면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벼락 맞아 죽도록 해도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거 하는데 김정은이가 멀쩡하게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악한 인간들 때문에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열받지 말느냐? 꼭 풀을 낫으로 베버리면 세잔해서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할 때 푸른 채소처럼 해결을 하는데 한 방에 날려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사이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치근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제가 나도 대통령 안 되기를 잘했다, 내가 탄핵이 돼가지고 그런 지경에 있어 법원에서 자꾸 오라고 고소장이 오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대통령 당선이 돼가지고 그 임직을 그거 할 때 막 아주 뭐 세계적으로 그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지금은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봤고 또 그 여러 대통령들 한 번 지나가는 걸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대통령 당시에 때는 그거 했었는데 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당하는 거는 정말 비참한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들 중에 가장 내 안타까운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정말 고졸 학력을 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칠 정도면은 보통 머리가 좋고 공부하고 노력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하는데 정말 배짱 있게 모든 걸 아주 단절하고 막 이래 하는 걸 보고 정말 저 사람은 특별한 배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딱 조사가 되니까요, 이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가슴이 아팠나? 저 사람 속에 성경을, 그 사람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뭐야 에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에브라함 링컨을. 그 에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면은 에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 뭐 국문을 위하고 그런 걸 가지고 이거 했지 신앙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에브라임 링컨을 좋아했다면은 성경을 읽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버러지 같은 존재다 그랬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했으면 그대로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러지 같으면은 그냥 닭먹이나 되고 새먹이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데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데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도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참 도와주셨고 은혜롭게 하셨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황태성 목사님 아까 내가 사진 보냈는가 화면 띄울 수 있으면 지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를 이제 만나자 그래 놓고 제가 잊어버렸어요. 막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누가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저하고 약속했던 분이 약속 시간에 못 오고 이제 예배 마치고 늦게 오신 거예요. 황태성 목사님 제가 마지막에 보냈던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요, 델리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인데, 제가 재판 받을 때에 이분이 이제 유튜브로 저 설교를 하나 듣고, 제가 나올 때 델리로 들려가면서 델리 교회를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재판 받고 뭐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줌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줌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한 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저한테 강사비를 보내주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강사비 안 받고 무료 부흥회를 했다. 그랬더니 막 그래도 미안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델리는 고등어가 있을 테니까 고등어 자반을 좀 사 보내주면 좋겠다. 강사비 대신에 근데 고등어 자반을 30마리를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고등어 구하려면 쇠발렸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구하기 힘든데 제가 그 고등어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이분이 두 분 부흥했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할 얘기는 뭔 말씀을 하러 왔는가 하면요. 제가 부흥회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 간증을 듣고 자기 교회도 성전 건축을 했는데 4개 성경 건축을 했답니다. 4개 성전 건축을 했고 지금은 이 교회가 델리에서 우리 한인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예요. 대표적인 교회인데 황태성 목사님 아까 그거 9명 카톡방에 마지막에 사진 보냈던 거 그거 안 됐습니까? 목사님, 이 사진입니다. 예, 좀 찾아주면 그거 이따 이 떼어주세요. 사진 보내주셨어요. 예? 이 사진 보내주셨어요. 소개. 뭐라고요? 지금 올려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그거를 발표자 쪽으로 옮기셔야 됐습니다. 돼요. 네. 예. 제가 이 화면을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사진이 뭔 사진인가 하면은요. 이 교회가 그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7억을 주고 샀어요. 7억을 주고 사고 공사비가 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에 한 6억 5천까지 헌금이 이미 다 준비가 됐고 요번 주에 들어가면은 건축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그게 됐는데 집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분들이 한국 사람들 거기 가서 사업하는 분들 뭐 회사하는 분들 그래 있지만요 거의 10몇 억이 헌금이 나온다는 게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은혜 주시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이제 재정집사님께서 한국에 나가거든 유창문 목사님에게 이걸 갖다 보여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겠다고 오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핵심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벌레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너무너무 놀랍다. 제가 찾아가서 집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줌으로 집회를 했어요. 줌으로 집회하면서 제가 그냥 간증 비슷하게 했는데 그 교회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아, 우리도 목사님 하시면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예배당을 이미 4개를 지었고 또 짓고 나니까 제가 보면서 하는 거는요, 성교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치고 안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행하시는 걸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들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모님하고 또 아들하고 이렇게 3사람이 왔어요. 3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잠깐 대화를 하면서 내한테 이걸 보여주길래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제가 정말 버러지 같은 존재거든. 제가 보면은 제가 정말 관심 없고 정말 비참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정말 뜻밖의 일로 저는 그냥 뭐 거기 시간 있으니까 그냥 집회했을 뿐이에요. 집회 간단하게 했고 사실 그 대면으로 하고 가서 직접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강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는 실리구리 있고 이 사람들은 델리에 있고 그 또 새벽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도 길게 못하고 짧게 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걸 듣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니까 인도는요 정말 간단할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인도예요. 복잡하고 더군다나 델리 쪽으로는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땅을 7억을 주고 땅을 사고 8억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되게 했다. 그렇게 할 때예요. 본인들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부흥회 하면서 이런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는 걸 말씀할 때에 오늘 설교에도 이거에 정말 비추어서 은혜가 되는 역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정말 형편없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은요 상상 못할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하는 거 보면은 그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니까요 그 큰 일을 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손에만 바로 붙잡혀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써주시면은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 같으나 미련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을 제가 8절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의 벗이라 그랬어요. 친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꾸로 해가지고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벌레 같은 존재도 되고 버러지 같은 존재도 되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너의 아들이고 너희는 내게 아비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신랑 신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벌레처럼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노하고 너를 없이 여기던 사람들이 도리어 거꾸로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면은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래서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까불어가지고 역사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가 하면요. 베드로를 봐도 철부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께서 쓰시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칼 가지고 길을 자르는 거 보면은 그거는 사고 뭉치지 정말 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를 돕는데 전도사가 칼은 안 가지고 몽둥이 가지고 아들 머리를 때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 전도사 될 수 있겠습니까? 이용주 선교사님 저 전도사 세웠더니 막 몽둥이 가지고 아들 종아리 때리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 전도사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가평 선교사님이 만약에 전도사를 썼는데 전도사가 아들 기대기 때리고 막 그러면 그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칼 가지고 길을 자를 존재면은 그거는 위험 인물이고 바꿔야 돼요. 아, 자는 아무래도 내가 길러도 이거 소용없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정말 버러지 같고 형편없는 존재인데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가 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칼로 자르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주 뻔뻔스럽게 그것도 그냥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나니까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쓸모없어도요, 주님이 쓰시면은 틀림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면은요, 정말 저 인간이 될까 싶었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깜짝깜짝 놀래도록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마이디 갓, 오마이디 갓, 뭡니까? 전능하시다 이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큰 산도 부서뜨리고 작은 산도 그냥 날려버려. 그 키질 할 때에 훌리 날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쓰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쓰느냐 마느냐 거기 달려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쓰는가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전적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는 사람을 찾아내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일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설교할 때 계속 뭐 제가 맨날 기도에 대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이는데 무슨 말씀할까 하다가 그 항상 기도하면 계속 항상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되는데 진짜 오늘 말씀도 원고 없는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뒤죽박죽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빼다구 있는 어떤 사람 못지않도록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요, 정말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고 형편없는 존재다. 그걸 본인이 절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버러지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듯이 이스라엘을 쓰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만 쓰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쓰신다면은 뜻밖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매달리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생애에 보람된 삶을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이동백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번 주에 수련회 왔는데, 홍현수 목사님이 앞자리 머리 허연 사람이 앉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는데 너무 모범적으로 은혜를 받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머리 새까말 때, 우리 양지에서 81년도에 만났기 때문에 알거든요. 앞자리 있고 학교 다닐 때도 앞자리 앉기 좋아했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노트 정리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 되면은 그 홍현수 전도사님 그 노트 정리했던 거 그걸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시험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40몇 년 지나다 보니까 머리가 허옇게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왔는데 나는 그 뒷자리에 앉아있어도 홍현수인지 몰랐어요. 내가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갑다고 그러면서 정말 세월이 무상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오는 목요일날 김철애 교수님하고 거기 가시도록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홍현수인데 전화를 걸어가, 야, 나도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오면 너무 좋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업소부로 따라가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요, 양지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학교가 형편은 없었어요. 교실 한 칸도 없고 그냥 정말 후진돼서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냥 수영장 만들어 놨던 데서 그냥 우리가 교실 없는 데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거기서 공부했던 사람들 가운데 5,000명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4,000명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3,000명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배출되고 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이 뭐 제대로 할까 그랬는데요. 와,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들어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나는 학벌이 작다. 나는 말주변이 없다. 나는 뭐해서 정말 벌레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 쓰시느냐?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은데 구속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그래요. 보라 그래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여러분들 나락을 타작하는 게 아니에요. 보리를 타작하는 것이 아니고 날카로운 기계로 산들을 타작해서 부서뜨리게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댈 때에 버러지 같은 사람인데도 존귀하도록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게. 그래서 여기 얼마나 멋진 말씀이 나옵니까?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에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흘려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버러지 같은데 이현경 선교사님을 자랑거리로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써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보이는 손으로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는 거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들 싫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나는 너들 쓰레기 같은 종이고 버러지 같으니까 나 쓸모없어 싫어버리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오른손으로 붙잡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야,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라도요, 돌멩이 하나가 다윗의 손에 들려지니까요, 이스라엘 이기는 골리앗의 그 머리를 쳐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대기 하나가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버리고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형편없는 닭이 꼭 집어서 홀딱 넘어가는 벌레 한 마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최진기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을 오시라 그러고 싶어도 너무 멀어가지고 전철 타고 거기까지 오시라고 제가 전화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화 안 하고 카톡 안 했는데 오신 거예요. 야, 이건 성령의 역사다.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승열 선교사님도 만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셔가지고 같이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버러지 같은 형편없는 존재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귀한 모임이고 존귀한 모임입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요. 정말 버러지 같은 형편없는 존재지만 주님 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오송종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분만 간절히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정이가 저녁에도 아버지는 저희들 Thank you.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저희를 우리 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건전한 아멘.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 아멘. 주옵소서. 기도하며 아멘. 낙심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기를 아멘.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자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게을르지 않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저 기도들로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안악하고 음란하고 주님 앞에 약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보호받으며 주님 안에서 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앞에 분발하여 우리 저 간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깨워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가지고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가로운 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사악한 독재자 러시아에서 해방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그래도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민족 통일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저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찬송 들으며 경배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늘 부르짖어 기도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 주님께 감사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석호 권사님 사회 잘 봐주시고 우리 순서 맡아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황태성 목사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박주환 집사님 오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트 한번 올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늘 말씀드렸는데 기도 시간이 짧은 분들은 문 닫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 아주 간절히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범수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화면을 켜니까 우리 배순종 선교사님 화면 안 켜도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 닫을게요. 예, 이영경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그 먼 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문 닫을게요. 예, 하나, 둘, 셋.